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 이번 주에 우리 구정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명절이 끼어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고 구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고 국가에서는 신정을 지내기를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구정 명절이 참 명절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 풍토가 바뀌지 않았어요. 복 받기를 원한다 이 말에는 세상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은 물질적으로 좀 돈 많이 벌고 잘 되세요. 하는 사업 잘 되세요. 직장 생활 잘리지 않고 잘 하세요. 하는 가게 번성하세요. 건강하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땅의 복만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누는 복은 요한 3서 1장 2절에 기인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했듯이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러 할 때는 이거는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령한 하늘의 복. 하늘의 복.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또는 성령님이 언제나 내 길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또는 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이 쌓이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복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은 땅의 복만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에는 하늘의 복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가 이제 잘 들어갔죠. 하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은 아닙니다. 그 복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무병장수의 복이고 물질 풍요의 복이고 자녀의 성공적인 것 같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복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복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예하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해운대에 가면 제 ROTC 선배님이 한 분 살고 있어요. 해운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집에 몇 년 전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했는데 이 선배님 하는 얘기가 군생활 자기는 단기로 중위로 예편을 해서 당시에 잘 나간다는 정권회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정권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성장구해가지고 과장까지 직급에 앉게 되고 과장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가르쳐서 주변에서 투자의 기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 아닙니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뭐 그것도 모르시죠? 주가가 당시에 한참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될 때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투자할 줄 모르니까 간접 투자로 이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 정권에서 직원인 자기도 전문 투자자가 되어 자기에게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 중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지게 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몇 천만 원 맡기는 사람도 있고 몇 억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몇십억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많이 맡기는 사람은 100억 넘게 자기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 맡기면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자꾸 이분들이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정권회사에. 올 수는 없으니까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전화가 오는 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전화가
돈을 맡긴 순서대로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작게 맡긴 사람은 뜸뜸하게 전화가 오는데 돈을 100억 넘게 맡긴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통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자기가 전화 받을 때마다 불쾌하다는 거예요. 왜 불쾌하냐면 전화하는 사람이 방금 정권의 시세가 어떻게 됩니다 하고 오늘 이야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 시간 뒤에 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화를 하느냐 하면 너 내 돈 떼먹지 않고 잘 자리에 앉아있지 이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떼먹고 달아나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할 때 원주자 선교사님 부흥회할 때 벼룩시장, 김해 벼룩시장 사장님이 벼룩시장을 팔아가지고 그때 다 돈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갖다가 받았대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 중국의 영사인 자기 친구에게 맡겼는데 중국에 투자를 하라 해서 친구가 그냥 싹 달라버렸어.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한 거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하더라고. 이와 같이 떼먹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을 넘겨 맡기는데 떼먹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는지 앉아있지 않는지. 그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100억이 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죠. 이게 평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돈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낫지 돈 많고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돈을 가져봐서 알아요. 저는 매덕을 안 가져도 옛날에 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가방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 가방을. 우리 교회 일이 옮기고 난 다음에 가방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가방에 열어보니까 1억이 들어있어. 우리 친구가 오고일이라는 친구가 1억을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 1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불안한지 저녁에 꼭 강도가 집에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침대 밑에 숨겼다가 안 되겠어. 이거 다 들킬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불 백장에다 이불을 끄집어내고 이불 뒤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닫아놓고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친구가 낮에 빨리 오전에 가져왔으면 은행에 빨리 넣을 텐데 오후 늦게 넣어가지고 은행에 넣을 수가 없어. 은행이 다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불안했습니다. 제가 1억을 가지고도 이렇게 불안한데 100억을 가지고 맡겨놓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 가지고 많이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이 선배님이 그 일을 하다가 환멸을 느낀 겁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 정권은 전부 돈이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말이 돈이지 도박이에요. 도박. 올라가면 막 희비가 엇갈리고 그냥 막 사람이 환호했다가 절망했다가 환호했다가 절망했다 이런 모습들을 매일 쳐다보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을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그 세계에서 그만둬 버렸다. 돈도 버렸겠다. 돈도 많이 버렸겠다. 그만둬 버렸다. 그만두고 나니까 그냥 정권이 싹 그냥 짜그러 들고 그래 자기가 그만둔 게 너무 잘했다면서 그 세계 속에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세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은 아무리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상대적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후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간을 헐고 그 농산물을 그 헐었던 곡간을 더 정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편히 쓰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저녁 내 영혼을 취하여 갈 것인데 네가 버려놨던 그 돈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그것을 영원히 내가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날 때죠. 스톱! 오늘 이까지야. 이까지만 네가 누리는 복이야.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우리가 영원토록 가질 것 같아도 영원토록 가지지 못합니다.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우리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에 풀과 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화분에 꽂힌 꽃이 이번에 꽃이 유독 아름다워요.
벚꽃을 쳐다보면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술을 놓고 여기 참 술을 다 놔놨거든요. 이게 보입니까? 술을 놔놨는데 저 꼬문이 술을 다 놔놨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배추잎처럼 하나 툭 붙여놔도 될 텐데 내가 뭐길래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술을 놨을까?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영광이 이 풀의 꽃 하나만 못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풀의 꽃은 언젠가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질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오늘 거의 우리 김해 지역이 18도, 20도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봄날이 됐어요. 이렇게 봄날이 되니까 요즘 봄날이 아직 안 됐는데 봄날이 될 것 같으니까 어제 내가 앞에 벚꽃을 딱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그 KT 안에 있는 벚꽃을 쳐다보니까 우미 탁 피었더라고, 우미 탁 피었는데 아, 봄이 됐는 모양이다라고 우미 피는데 이게 또 나중에 꽃샘 추위되면 아, 봄이 아니네 하고 쏙 들어가 버려, 우미.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벚꽃이 필 때까지는 시간이 참 안 가죠, 그죠? 근데 벚꽃 딱 피고 지고 나면 시간이 쫙 잘 가버립니다. 왜?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추위에 이긴다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너무 시간이 안 가. 그런데 벚꽃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풀어지고 하면 한 해가 또 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벚꽃이 여러분 찬란하게 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벚꽃이 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벚꽃이 질 때는 그 벚꽃을 치우는 그 차량 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 낙엽처럼 탁 썰어가지고 저 쓰레기 하치장에 탁 가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이렇게 화려하게 쫙 벚꽃처럼 피었다가 꽃처럼, 이 꽃잎처럼, 풀의 꽃처럼 피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세상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를 하라.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 이 복을 선포를 하는데, 이 복이 오늘 말하는 복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복이고, 두 번째는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복이고, 얼굴빛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주겠다는 복이고, 세 번째는 평안을 주겠다는 복입니다. 함께 하겠다, 은혜 주겠다, 평강 주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광야를 걷고 계신 분 계시죠?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를 걷고 계신 분도 있고, 광야가 이제 끝나고 좀 살만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아직도 광야가 시작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인생의 광야를 걷다 보면 그 광야 속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희망이 있다. 무슨 희망이냐? 첫째,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이다.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냐?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지킨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마치 캥거루가 그 새끼를 가슴에 품고 다니듯이 내가 너희들을 내 눈동자같이 집어넣어서 내가 다니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지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가장 잘 누렸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요셉의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지금 요셉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지금 남의 집에 종살이, 머슴살이 하고 있잖아요. 머슴살이 하면서 머슴살이 주제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맞지 않는 말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객관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보디발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보디발이 복을 많이 받았죠. 보디발은 요셉을 하인처럼 부리고 있는 주인이고 요셉은 그 집의 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디발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합니까? 요셉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보디발처럼 그렇게 찬란한 권위와 권세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저녁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내 영혼이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첫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였다 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합니까? 형통 안 하잖아요. 요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에?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감옥. 지금 감옥소에서 한 말이거든요. 감옥소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산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히 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참 곤란한 질문을 했죠. 그제? 참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교도소에서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를 형통하게 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형통하면 형통한 복을 주시면 교도소를 안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복은 좋은 환경, 좋은 물질적인 축복, 우리 자녀들이 잘됨, 범사가 잘됨 이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감옥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종살이 하든 식모살이를 하든 무슨 살이를 하든 네가 새빵살이를 하든 네가 병중에 있든 네가 건강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거두지 마소서. 내가 왕자리를 뺏기도 좋사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왕자리를 뺏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할 길이 있지만은 내가 왕자리를 차지하고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장을 넘어가서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친지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내가 여기서 일하고부터 이 집이 매출이 많이 올라갔어요. 와, 복 받았네. 권사님 때문에 복 받았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월급 많이 올려줬습니까? 아니요. 그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월급도 안 올려주고 했지만은 자기로 인해서 그 복을 받으니까 그게 바로 담장 너머로 가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아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전능하신 팔이 너와 함께 있어. 전능하신 팔이 너와 함께 있어. 그 전능하신 팔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은 종살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소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금 내 환경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쫓겨다닙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거든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쫓겨다니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너무 사울에게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암살하는 거예요. 암살. 지금 미국이 너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마두로도 그냥 체포를 하고 하니까 이란의 호메이니입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도 불안해가지고 지금 거처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처를 옮기고 김정은이도 많이 불안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가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죠? 그런 불안감은 없지 않습니까? 두 손 뻗고 나서 트럼프에 잡아가라 해도 아무도 잡아가라고 그냥 확성기 들고 백악관 앞에 가서 나 잡아가라 해라. 안 잡아갑니다. 여러분 안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저격수가 자기를 쫓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 저격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언제 자기의 목을 날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야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돗물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집에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더보라구역에서 밥을 한다고 이렇게 아침에 밥 한다고 일찍 왔는데 수도꼭지를 열어보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물이 다 안 나오는데 내가 다 교회마다 구석구석마다 다 확인해 보니까 이 화장실에만 물이 나오더라고. 화장실은 안을 따뜻하게 해놓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경우에 화장실 물을 퍼가 와가지고 밥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물이 이렇게 틀어보니까 저 식당 안에 소리가 안에서 물은 안 나오는데 콸콸 들리더라고. 네, 느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쌓은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거 얼마 후에는 터지겠구나. 이리 싶은데 물을 다 틀어놨는데 10분 뒤에 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밥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수돗물이 안 나오면 참 곤란해요.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이번에 가뭄이 지니까 수돗물에 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돗물 꼭지만 쳐다봅니다.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상수원입니다. 그 수원지 물이 말라버리면 수돗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수원지가 말라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수돗물 꼭지가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가 이 땅의 명예와 건세와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수원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그 복이 끊겨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이야기합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베푸시기를. 민수기 6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 광야에는 먹을 것 하나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을 해라. 내가 이 광야에서 내게 은혜를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뒤로 가버리고, 하나님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를 걷고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 끝없는 광야를 네가 걸어갈지라도, 네 환경은 지금 끝없는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나는 너에게 항상 은혜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은혜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그의 책에서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미나였는데 췌장암에 걸려서 그게 두 눈을 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두 눈이 안 보여요. 췌장암은 둘째 치고서라도 두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와이에 가가지고 딸네 집에 가가지고 한 교회를 찾았답니다. 찾아서 그가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딸에게 빛을 주소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저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을 비춰서 내 딸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두 눈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가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도쿄에 가가지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딸 미나는 나중에 암으로 돌아갔긴 했지만 그의 아버지를 구원하고 돌아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빛을 거두어 간다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절망이 없거든요. 대전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명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대전에 둔산교회를 처음에 침례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갔더니 이 김명수 목사님 부부가 전도사로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보니까 얼굴이 파리하고 말이 어두운해서 말이 잘 안 됩니다. 말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느냐 하면,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이 어떤 간증이냐면, 이분들이 총신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둔산교회 목사님이 침례교단 목사님이었는데 총신대학교를 그만두고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오면 학비를 다 대주고 3년 동안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공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공군사관학교를 전역을 했습니다. 다니다가 전역을 신학에 꿈이 있어가지고 신체가 건장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는 겁니다. 안 지켜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학비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쌀만 2포대 갖다 주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더라는 거예요. 그 침례교회가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묵고 살 길이 없고 앞날이
하면서 광야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생활을 하게 돼서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인삼 드링크를 하나 준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인삼 드링크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염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인삼 드링크를 먹은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막 뇌가 막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내 세포가 막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드링크 하나 먹고 잘못해가지고 그 입이 어두운하게 돼. 말이 잘 안 되고 행동도 걸음도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걷게 되고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냥. 너무 자기 인생이 다 안타깝잖아요. 광야에 또 광야에 마라의 썰물에 또 썰물에 그래서 그 교회에 사직을 하고 세 식구가 사는데 단칸방에 살아요. 가보니까 단칸방에 사는데 차가 있는데 봉고차 다 옛날에 봉고차 있잖아요. 다 달달거리는 봉고차 하나 다 있고 그게 생활의 전부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총신에 복귀를 했어요. 총신대학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방학 때 하거든요. 방학 때. 공부를 헬라어 히브리어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방학 때 그걸 한 2달간 단기간에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집을 두고 대전에서 100일 철야 작전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몸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철야 작전 기도를 하고 낮에는 저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에서 총신대학교에서 그 헬라어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고 저녁 때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옵니까? 철야 작전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 몸이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몸이 깨져가지고 장애인이 돼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루는 공부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이렇게 닦아보니까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핏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눈에서 핏물이 흘렀어. 그래서 너무 그 핏물을 닦으면서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속으로 울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포근한 솜털처럼 두 팔이 자기를 싹 안아주더라고요. 자기를 안아주면서 내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 두 마디를 하더랍니다. 두 마디를. 내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그 포근하게 자기를 안아주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 수업 끝날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에 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자기 친구 방에 가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때도 또 다시 주님이 한 번 더 안아주면서 두 분이나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위로, 그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광야를 걷느냐 감옥소에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내가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내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얼굴빛을 빛을 거두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추는 그 얼굴빛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거두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어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평강의 복 아닙니까? 애가 불안해서 막 울다가도 엄마가 딱 애를 쳐다보고 기저귀를 깔아주고 애를 쳐다보면 애가 엄마를 보는 순간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회 회장을 맡았거든요. 청년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이 참 많아요. 우리 마산 영광교회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다 교회를 움직였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많았어요. 다 움직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장년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청년들이 다 했습니다. 토요일 청소도 청년들, 학생들이 와서 청소를 다 하고, 뭐, 부엌 봉사도 우리 다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교회 뭐, 페인트 처리니 뭐니, 전부 다 뭐 다 하고, 기도회도 우리 청년 학생들이 와가지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할 틈이 없어. 마음이 점점 불안한 거야. 내가 이 재수하는 마당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믿음에 좋은 멘토가 하나 있었는데 남진성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남진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충북 음성에 가면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 학교라고 경북 문경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펜실베니아에도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 강릉 공고를 나왔는데 공고밖에 안 나왔어요. 공고밖에 안 나왔는데도 공고를 나와서 이제 침례신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머리가 비상해요. 머리가 비상해. 그래가지고 그분이 미국에 간 지 4년 만에 이 일들을 해냈는데 돈 한 푼도 없이 대안학교를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거든요. 제일 크게.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문교부 장관 한번 해보는 게 지금 소원이 다는데 지금 장관 자리는 턴 것 같아. 지금 나이가 벌써 한 69세나 지금 됐는데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70이 다 된 사람 장관을 시켜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선배님, 제가요, 요즘 너무 불안하고 지금 대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청년의 일도 너무 많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 다 붙들고 암송을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뒤져다가 찾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떼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로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평강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소에 가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었고 그는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내가 함께하는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은혜의 빛을 거두지 않겠다. 세 번째는 평강의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이 이 새해 이 명절, 이 구정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